alright. 결국 우리는 다니엘서 마지막 장으로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12장을 볼 텐데 분량은 13구절로서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번 장에 다룰 내용은 많지 않고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한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는 게 될 텐데 저는 이번 시간을 기다려왔고 저는 다니엘서 12장을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환란전 휴거를 입증하는 종말의 때라고요. 저는 그렇게 부르겠는데 이는 제가 환란전 휴거를 믿기 때문이죠. 이제 어떤 이들은 다니엘서를 읽고서 그 내용이 사건들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모든 사건들 이후에 다니엘서가 기록되었다고 주장하죠. 그들은 이걸 믿기를 원치 않기 때문인데요. 또 다른 이들은 다니엘서를 읽고서 다니엘서 전체가 이미 끝난 계시라고 하는데 그들은 과거주의자라 불리고 다 과거로 해석하죠. 모든 게 다 종료되었다고요. 이번 장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그게 거짓말이며 이단적인 말임을 확인할 겁니다. 이 책은 여전히 마지막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미래에 속한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이번 장에 와서 환란 중간 휴거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나는 휴거가 환란의 바로 중간 이 시점에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는데 이제 우리는 오늘 이걸 보겠지만 우선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책의 예언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사건들 후에 기록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언의 책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다니엘서의 끝장이 예언이라는 것과 그 예언이 온통 이 시기에 대한 것이란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마지막 때이고 그 뒤에 여전히 1000년이란 기간이 남겨져 있는 걸까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죠. 인류 역사를 일주일 혹은 7000년이라고 하겠는데 그것을 한 주로 본다면 한 주의 마지막 날 이전의 때를 주말이라 불러야겠죠. 따라서 이것은 마지막 때이고 이것을 창조 이후 7000년 혹은 7일로 보면 그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를 볼 것인데 휴거 이후로부터 천년왕국의 시작 전까지 때입니다.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 오늘 우리는 그것에 대해 보게 될 겁니다. 또한 기억하실 것은 그 기간이 유대인들을 위한 대환란 기간이란 것이고 유대인이었던 다니엘은 유대인들을 위한 계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 백성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70주의 계시를 제시했고 우리는 미래의 이 7년 기간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임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되는데 그건 우리를 위한 기간이 아닙니다. 저는 환란전 휴거를 믿습니다. 이제 곧 보겠지만 한데 브레이커 다음에 볼 책이 뭔가요? 란 질문들이 옵니다. 저는 호세아서를 하게 될 것 같은데 호세아서는 좀 이상한 책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적용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배교에 빠졌고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지금에 해당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가 배교했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따라서 호세아서에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호세아서를 해보자 하는 겁니다. 한 번에 2장 정도씩 나갈 텐데 그러면 빨리 진도가 나갈 겁니다. 거기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요. 근데 호세아서 6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음에 호세아서를 보게 될 거라 생각하고 그건 그다지 복음적인 내용은 아닌데 주로 예언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언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가르치는 사람 많습니까? 상당히 적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할 텐데 아멘. 저는 그 시간이 기대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로부터 시작하는데 보면 위대한 통치자 미카엘이 그때 일어선다고 하는데 자 이거는 마이클 잭슨 아니죠? 맞습니까? 하하. 천사장 미카엘을 말하는데 우리를 잠시 보겠지만은 본문은 그리고 그때라 합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4절로 내려가시면 그 말들을 닫고 그 책을 봉인하라고 하는데 문맥적으로 그것은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11장 44, 45절을 보겠는데 11장에서 우리가 뭘 공부했습니까? 적그리스도였습니다. 적그리스도요. 적그리스도를 공부했습니다. 모두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인데 44, 4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동쪽과 북쪽에서 나오는 소식들이 그를 곤욕스럽게 하리라. 그러므로 그는 엄청난 노여움으로 출진하리니 멸망시키기 위함이요 많은 이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기 위함이라. 그래야 그가 영광스럽고 거룩한 산속에서 바다들 사이에 있는 자기 궁전의 장막들을 고정시키리라.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종말에 이를 것이요 그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자, 이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환란기입니다. 12장 1절에서 화자는 여전히 그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다니엘서 12장이 환란기에 대해 말씀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너희 백성의 자녀들을 위하여 맞서는 위대한 통치자 미카엘이 일어서리라. 자, 너희 백성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죠. 더 보시면 그리고 곤경의 때가 있으리라. 그러한 때는 민족이 존재한 이래
심지어 바로 그때까지도 결코 없었던 때라. 그리고 그때 너희 백성이 구출되리니 그 책 안에서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마다 그러하리라. alright. 이걸 보충 설명합시다. 미카엘이 누굽니까? 다니엘서 10장 13절에서 미카엘이 언급되는데 우린 그를 봤고 우린 미카엘이 천사장들 중 하나임을 봤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대항하였도다. 그러나 보라, 최고 통치자들 중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우러 왔느니라. 그래야 내가 페르시아의 왕들과 함께 거기에 남아있었느니라. 자, 21절.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 기록 안에 적힌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노라.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나를 지지하는 자는 너희 통치자 미카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자, 유다서에도 그가 등장합니다. 유다서 9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미카엘은 천사장들 중 하나인데 그는 언제나 유대인들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영적 세계에서 그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불리고 또 수호천사 같은 존재인데 유다서 9절에서 성경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천사장 미카엘은 모세의 몸에 대하여 자신이 논박하며 마귀와 쟁론할 때 그를 대적하여 감히 어떤 욕설로 고소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바라노라 하고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몸을 하늘로 가져가시기 위해서 미카엘을 보내셨는데 그건 제가 믿기로 모세가 돌아올 두 증인들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7절을 봅시다. 자, 이건 분명히 대환란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전쟁이 있었더라.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그 용을 대적하여 싸웠고 그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웠는데 우리는 이 용이라는 존재를 보는데 용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한데 유다서에서 우리가 뭘 봅니까? 미카엘이 마귀와 싸웁니다. 이제 그는 저 위에 마귀와 맞서고 있는데 그것은 권능의 대결이고 여러분이 천사장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보면 천사장이 5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어떤 별 모양을 구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흥미로운 것은 별들이 천사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건 이렇게 되는데 자, 성경은 우리가 아는 사탄 루시퍼가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인 걸 알려줍니다. 그러면 천사장들은 그룹들인데 미카엘과 가브리엘이 있습니다. 자, 이제 가브리엘에 대해 볼 것은 아니지만 가브리엘이라는 존재도 있는데 그는 다니엘서 8장 16절, 다니엘서 9장 21절, 누가복음 1장 19절, 누가복음 1장 26절에 등장합니다. 이제 가브리엘은 이 천사장들 중 하나고 성경은 미카엘, 가브리엘, 루시퍼를 언급하고 루시퍼가 떨어져 나갔죠. 근데 다른 두 천사장이 누가 있습니까? 모릅니다. 근데 루시퍼가 타락했으니 몇이 남았습니까? 4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현시에 보면 4이 나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그중 하나는 우리엘이고 또 하나는 라파엘이라고 불립니다. 자, 도나텔로는 없는데 10대들이 보는 닌자 거북이에 나오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정경 외적인 증거에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다고 의무부호를 남깁니다. 근데 당신이 유대인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천사장들의 이름이 이렇다고 말해줍니다. 그들은 성경 외적 문서들을 갖고 있고 거기서 다른 천사장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루시퍼는 자,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는 반역하고 타락했습니다. 이제 모든 사탄주의자들이 하는 것을 보면 사탄은 upside down, 뒤집힌 별로 상징됩니다. 제가 그거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이런 식입니다. 별의 꼭지점이 아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탄주의자들은 루시퍼가 떨어진 것을 기억하고 있어서 자, 그거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뒤집힌 별 그리는 것도 꺼리는 편인데 그 별 안에 염소 머리가 묘사되기도 하는 걸 압니다. 저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지 않고 어쨌든 여러분이 5 천사장들이 있음을 알았으면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룹들이라 그것을 부르고 이들 중 하나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는 사탄 혹은 마귀라고 불립니다. 그는 대적자, 용이라 불립니다. 이제 우리는 미카엘이라는 존재를 다시 보겠는데 미카엘이 마귀와 싸우고 미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위하는 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가서 유대인들을 도우라 하신 것 같고 미카엘은 유대인들의 통치자 역할을 하죠. 제 말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걸 알 거란 얘기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로 돌아가서 미카엘이 일어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읽은 것이 연상됩니다. 그가 마귀와 싸워서 그를 땅으로 던지죠. 다 연결되는데 기억할 것은 다니엘서를 요한계시록과 함께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즉 두세 증인의 입에서 나온 말로 모든 것이 입증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다니엘서를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다니엘서를 배제할 수 없고요. 둘은 상호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때 너희 백성의 자녀들을 위하여 자, 유대인들이죠. 맞서는 위대한 통치자 미카엘이 일어서리라. 그리고 곤경의 때가 있으리라. 그러한 때는 민족이 존재하니라. 심지어 바로 그때까지도 결코 없었던 때라. 그리고 그때 너희 백성이 구출되리니 그 책 안에서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마다 그러하리라. 이 곤경의 때는 언제입니까? 자,
어떤 구절들을 찾아보겠는데 예레미야서 30장 7절로 가겠습니다. 이단 문제를 치유하는 것은 킹제임스 성경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단들이 온갖 이상한 것들을 말하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실 그런 이상한 것들을 말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나요? 여러분은 세대주의자로 불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환난 전 휴거를 믿게 될 텐데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환난 중간 휴거나 또는 휴거가 없다 또는 환난 후 휴거 이런 걸 믿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심지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완전히 끝내셨다고 믿을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예레미야서 30장 7절. 아 슬프도다. 그날은 엄청나게 그것과 같은 날은 아무것도 없도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곤경이 되라. 그러나 그는 그날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따라서 이 환난기 우리는 그거를 환난이라 부르는데 성경은 그때를 야곱의 곤경의 때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그게 여러분을 위한 기간입니까? 야곱은 누구입니까? 야곱은 유대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가면서 저는 70주의 예언적 기간 중 69주가 지나갔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그건 490년 중에 483년이 지났다는 건데 잃어버린 한 주 혹은 7년의 기간이 미래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끊어버렸기에 그 기간은 저 뒤로 밀려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니 다니엘서의 끝에서 그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온통 돌아다니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다니엘서 다 끝난 예언이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은 겁니다. 제가 신명기에서 그걸 보여드리겠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끝내셨다고 제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어떤 침례교도들 중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끝내셨다고 말하는 침례교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신근본주의 독립침례교도들이라 부르는데 자신들을 뉴라고 하는 자들을 경계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끝내셨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4장 30절 이건 대단한 예언입니다. 구약의 책들 중에서 이런 예언을 볼 수 있는 책은 많지 않습니다. 신명기 4장 30절 내가 환난에 처하고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너에게 임하는 때 그거 대환란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합니까? 곧 마지막에 가까운 날들에 그거는 대환란에 대한 얘기입니다. 더 보시면 만일 내가 주 너희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신명기에서도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마지막에 가까운 날들에 환난에 처할 거라고 합니다. 저 때를 말하죠. 그런데 어떻게 저 때가 존재하지 않고 또한 미래의 7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그들은 자신들의 성경을 읽지 않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바르게 가르치려는 것이고 그러는 데 있어서 최선은 구절대 구절 성경 공부입니다. 이제 다른 구절을 보겠는데 거기서 어느 때도 이 곤경의 때와 같지 않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으로 가겠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점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다면 어떤 사람들이 그렇듯이 이 점을 혼동할 수 없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처럼 혼동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이 거짓 교리를 옹호하는 걸 보는 건 괴로운데 그들은 죽기 살기로 그 교리를 지키는 것 같고 안 그렇습니까? 그들은 고함을 치고 강대상을 두들기면서 그래서 제발 성경을 읽어보세요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거기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예언자 다니엘에 의하여 언급된 황량하게 하는 그 가증한 것이 성소 안에 서는 것을 너희가 볼 때면 누구나 읽는 자는 이해할지어다. 뭔가 황량하게 하는 것이 서게 되는데 잠시 뒤 우린 그게 뭔지를 볼 겁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 속으로 도망할지어다. 옥상 위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나오려고 내려오지 말지어다. 또한 들에 있는 자는 자기 옷을 가지러 뒤로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그리고 그 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오직 너희는 너희의 도피가 겨울에 있거나 안식일에 있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 세상의 시초 이후로 이때까지 그와 같은 것이 없었으며 없나니 앞으로도 결코 없으리라. 이건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같은 때를 말씀하는 것 같죠? 그런즉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되리라. 이제 이 말씀이 묘사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본문을 지금의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유대의 산들로 가기 위해서 비행기 티켓을 사야 되나요? 여러분은 이스라엘 항공권이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제가 그걸 하나 더 사야겠나요?
그건 저희 경우가 아닌데 본문은 택함 받은 자를 말씀하고 그 택함 받은 자들은 여기서 유대인들입니다. 이 모든 일은 휴거 후에 있을 겁니다. 아멘. 휴거 이후에 있다고요. 그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다뤄지고 그 마지막 3년 반에 있습니다. 오케이? 환란기는 정확히 7년입니다. 그 7년을 반으로 나누면 3년 반, 또 3년 반씩이 됩니다. 아니면 1260일, 1260일, 42개월, 42개월 그렇게 나뉘어집니다. 이 후반부의 3년 반이 대환란이라고 성경에서 부르는데 우리가 환란을 통과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때 그분의 진노를 땅에 쏟으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광야로 도피해야 되고 그들은 보호받을 텐데 성경은 계시록 12장에서 그들이 며칠간 보호받는다 하죠. 1260일 동안 보호받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안다면 그때 그들이 달아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실 거라는 걸 아는데 즉 그때가 대환란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합쳐서 환란이라 부르는데 그중 마지막 3년 반을 대환란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자, 다들 이해하셨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로마서 11장입니다. 저 사람들은 No,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끝내셨다. 이 예언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건 어리석은 소리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더 이상 없다. 그들은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다 말하죠. 제가 이스라엘로 갔을 때 거기서 누구 만났게요? 자신을 유대인이라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없다고요? 그들이 없다니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또 12절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라 그들이 걸려 넘어져서 그들이 쓰러졌느냐. 자, 유대인들 말하죠.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몰락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제 그들의 몰락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쇠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하겠느냐. 25, 26절로 내려보면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이 신비에 대해 무지하게 되기를 내가 바라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가 너희 자신의 망상들 가운데서 지혜롭게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분적으로 눈멀게 됨이 이스라엘에게 발생되었으니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라. 그런 뒤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리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시온으로부터 구출자가 나오시리니 그리하여 야곱에게서 불경건한 것을 치워버리시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는 걸 모르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 구절에 따르면 그걸 부정한 사람들은 무지한 자들입니다. 크리스천을 자처하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그렇게 무지한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끝내셨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참 애석하죠.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리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시온으로부터 구출자가 나오시니 그리하여 야곱에서 불경건한 것을 치워버리시리라. 자, 돌아가서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의심의 여지 없이 단언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끝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다니엘서는 483년의 계시를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기에 490년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남은 7년은 이때 일어날 겁니다. 저 때에 7년을 갖다 놓을 수 없는데 말이 안 되죠. 어떤 사람들은 3년 반은 앞에 두고 3년 반은 저쪽에 두려고 하는데 그 말이 안 되고 우리는 잠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저 기간은 저기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복음이 그들을 질투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들 덕택에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끝내지 않으셨고 약속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멘. 그래서 성경 같은 책은 없습니다. 이단을 치유할 수 있는 책 말입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끝내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대환란 중에 이스라엘을 또 다루십니다. 그래서 천년주의와 환란절 휴거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전에 먼저 휴거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환란 중에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야곱의 곤경의 때라고 부르시겠나요? 야곱과 교회의 곤경의 때라고 부르든지 그래야 되죠. 그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루시기 전에 교회가 올라가야 됩니다. 오케이? 제가 그걸 강조해야 됩니다. 본문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12장으로 돌아가서 1절을 다시 읽겠는데 그리고 그때 너희 백성의 자녀들을 위하여 맞서는 위대한 통치자 미카엘이 일어서리라. 그렇죠. 계시록 12장은 그가 일어서니 하늘에 전쟁이 있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가 용을 던져버립니다. 기억하십니까? 계시록에서 죄의 사람이 3년 반을 통치하다가 치명적 상처를 입게 되는데 그러자 파멜의 아들이 후반부 3년 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사탄이 하늘에서 던져지고 그는 그 남자 죽은 적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말 그대로 그에게 빙의 되는 것 같죠.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할 텐데 유다는 파멸의 아들이라 불렸었고 성경은 사탄이 그의 안에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후 3년 반에 마귀가 문자적으로 그 남자의 몸 안에 들어가서 통치할 텐데 그가 어디에 앉을 거냐면 예루살렘의 자비석에 앉습니다. 마귀가 항상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덮는 그룹으로서 위에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었지만 결국 그러지는 못했었죠. 내가 구름들이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리라 하다가 던져졌죠.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여기 지상의 성막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겁니다. 그는 위에 있는 보좌에 접근할 수 없으니 그는 3년 반 동안 여기 앉습니다. 여기서 그는 자신이 유대인들의 메시아라고 그들을 속여서 확신시킵니다. 그들은 그가 다른 자임을 마침내 깨닫게 되고 그로부터 돌아서는데 그러면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오케이. 요한계시록 등을 공부하고 나면 그게 분명해지는데 여러분 그게 보이십니까? 우리가 마태복음과 다른 책들을 공부하고 나면 분명해지죠. 이제 말씀하기를 그리고 그때 너희 백성의 자녀들을 위해 맞서는 위대한 통치자 미카엘이 일어서리라. 그리고 곤경의 때가 있으리라. 그러한 때는 민족이 존재하니라. 심지어 바로 그때까지도 결코 없었던 때라. 그리고 그때 너희 백성이 구출되리니 그 책 안에서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마다 그러하리라. 그 책 안에서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는 누구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겠죠. 광야로 도피해서 보호받은 자들이겠고요. 그들일 게 분명합니다. 이제 2절 그 무렵에 그리고 땅의 진토 가운데 잠자는 자들의 많은 수가 깨어나리니 얼마나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 얼마나 수치와 영원한 모멸에 이르리라. 그것은 휴거처럼 보이는데 성경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부활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첫 번째 부활 또 두 번째 부활 아십니까? 그것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일 텐데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로 가셔서 첫째와 둘째 부활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4, 5절 그리고 내가 보좌들과 그들 위에 앉은 자들을 보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한 내가 예수님의 증거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도 그 형상도 경배하지 않았고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그들의 손 안에 받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이제 우리가 첫째 부활 또 둘째 부활이라 부르는 그 본문에 왔습니다. alright? 첫째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첫 열매들 추수 또 이삭 죽기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게 첫 번째 부활입니다. 오케이, 그 시작점은 이때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시고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부활을 하셨는데 이제 그가 부활하실 때 누군가 어떤 자들이 그분과 함께 일어났습니까? 네, 마태복음에 그게 나오는데 잠들었던 성도들 중 다수가 일어나서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첫 열매들이라 부르는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들이라 불리시고 그건 복수 표현입니다. 단지 그분 혼자가 아닌 다수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 추수를 보는데 향후 2000년간 구원받은 사람들이 추수됩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추수되죠? 우리가 살아있다면 살아서 몸이 변화되고 하지만 저 모든 과거의 크리스찬들, 죽은 크리스찬들은 이때 부활하게 됩니다. 근데 대환란 때 죽는 사람들은 그들 또한 부활해야 되는데 그래서 첫 열매들, 추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삭 죽기가 있고 환란 성도들은 세 번째 단계죠. 오케이. 이제 우리가 올라갈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올라가는데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저 환란 성도들의 상태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전 그걸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 생각에 이들은 부활할지라도 저때 다시 죽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몸의 부활이 아니고 우리가 부활할 때 얻는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을 그들이 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환란 때 죽게 하시고 부활시켜서 돌아오게 하시더라도 그들은 두 번째로 또 죽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모형이 나사로입니다. 그는 죽고 부활했다가 나중에 또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모르겠는데 그들이 영광스러운 몸을 얻을 가능성도 있지만 우리와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그들이 예수님을 앞서서 거절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2등급 부류가 될지 그들을 어떻게 부를지 모르지만 이게 첫째 부활이고 이때까지로 설정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불태우고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는데 그때 거대한 백보자 심판석이 있고 천년왕국 때 살다 죽은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석에 설 것입니다. 그것이 둘째 부활인데 오케이, 이제 여러분은 첫째 부활과 또 둘째 부활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께 그걸 다시 읽어드리겠는데 그리고 땅의 진토 가운데 잠자는 자들이 많은 수가 깨어나리니 자, 제가 보니 그것은 이 모든 사람들이 휴거 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또 보면 얼마나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 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고 또 죽지 않을 겁니다. 일부는 수치에 이르고요. 그게 뭡니까? 당신이 예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해 살았다면 당신은 영광스러운 몸을 소유하겠지만 그리 많은 보상은 갖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영원의 기간 동안 당신은 입술의 고백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당신은 예수님을 위해 한 일이 없군요. 그런 말을 들으면 네, 없습니다 할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영원 동안 그것에 대해서 안 좋은 기분을 느낄 거라고요. 전 모르고 단지 말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 수치는 여기서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은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이고 그들은 최소한 여기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은 수치인데 전 모르겠고 저는 본문의 정확한 뜻을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둘 중 어느 경우일지라도 말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멸에 이르리라. 자, 이제 모멸, contempt가 뭔가요? 제가 contempt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경멸하는 행동,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멸시, 비열하거나 사악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한 증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여기다 적용한다면 예수님 없이 죽은 이 사람들, 그들은 여전히 무덤에 있는데 그들은 구원받지 않았고 그들의 혼들이 지옥에 있습니다. 이때 그들이 올라와서 심판받고 그들은 불의 호수로 들어가게 되는데 먼저 지옥에 갔다가 이후에 불의 호수로 들어갈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저는 이 사람들의 대상을 여기 모두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말 뜻 아시겠죠?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시나요? 더 나은 해석이 있다면 제게 알려주십시오. 한데 어떤 이들은 2절을 단지 휴거에 국한시켜 보려고 합니다. 휴거 때 영원한 모멸은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휴거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몸을 주고 영광스럽게 데려가는 건데요. 네, 아는데 휴거 때 땅의 진토 속에서 깨어난 자들이 있다는 건 압니다. 한데 3절을 보십시오.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명같이 빛나리라. 자, 그것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얻죠. 근데 환난 성도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주실까요? 아니면 또 죽을 수 있는 몸을 주실까요? 저는 모르고 단지 그러한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제가 말했지만 저는 모르면 모르겠다고 합니다. 전 그런 걸 너무 깊이 다루지는 않는데 어떤 사람들은 교조적으로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휴거시키실 때 영광스러운 몸을 주시지만 그 몸은 다시 죽을 수 있다. 우리는 죽지 않지만 저는 그런 걸 너무 깊이 다루지는 않는데 이런 문제에 너무 교조적으로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할 게 있나요? 레이, 말할 게 있어 보여서 레이, 오케이. 근데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모세는 2번 죽는데 그는 한 번 죽었고 대환란 때 목베임 당해서 또 2번째 죽을 겁니다. 나사로처럼 2번 죽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교회 시대 때 구원받지 않고 살다가 환란기에 들어가서 죽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몸을 돌려주시고 나중에 그들이 또 죽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의 모형일 수 있죠. 저는 모르지만요. 저는 그런 걸 너무 깊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이미 얘기했지만 아멘. 또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명같이 빛나리라. 그것은 구원을 받은 우리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받은 우리인데 여러분 모세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40일간 산 위에 있었고 성경은 그의 얼굴이 빛났다고 하는데 그것은 영광스러운 몸의 타입이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면 우리는 빛납니다. 놀랍죠? 어릴 때 저는 어떤 바보 같은 상상을 하고 어떤 영화들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쿠쿤인가 그런 거였나? 거기서 사람들이 빛이 나는데 오랫동안 저는 영광스러운 몸이 그런 몸일 거라고 생각했죠. 잘 모르지만요. 어려서 잘 기억 안 나지만 바보 같은 내용이고 어쨌든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명같이 빛나리라. 그리고 많은 이들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같이 영원 뭉토록 빛나리라. 자, 얼마나 이상합니까? 현명한 사람들이 별들같이 빛난다고 하네요. 그건 이상하고 참 이상한 얘기죠. 성경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 성경에서 제가 믿기로 그것은 계시록인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자, 네,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7 천사들이 7 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천사들은 빛이 나는데 잘 모르지만 우리가 별들이 된다는 것일까요? 진짜 별이 된다는 것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자신들의 별들을 갖게 된다는 걸까요? 우리는 별들이 행성이나 그런 거라고 생각하니까 모릅니다만 이걸로 너무 깊이 들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어느 날 제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리라는 것이고 저는 그때를 기다립니다. 아멘. 저는 그때를 기다립니다. 근데 4절 보시면 오케이.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그 끝이 오는 때가 이르기까지 그 말들을 닫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이들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자, 이 책을 이제 봉인하라고 하는데 어떤 책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의 책, 즉 다니엘서이겠죠. 그는 끝이 오기까지 이 책을 봉인하라는 말을 듣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몇 개의 봉인들로 봉해진 책이 등장합니까? 7 봉인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은 어떨지 모르지만 많은 성경들이 1, 2, 3, 4, 5, 6 자, 저는 단지 6개인데 많은 성경들이 7개의 줄을 여기 갖고 있습니다. 7 봉인된 책을 뜻하는데 자기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분 계십니까? 어떤 것들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건 아닌데요. 일부 그렇고 일부는 안 그렇습니다. 자, 흥미롭습니다. 네, 당신 위에서 아래까지 헤아려 보셨습니까? 7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네, 당신의 성경은 7이군요.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대단하죠?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닙니다. 7줄이 아니라고 당신의 성경이 영감받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편찬자들이 성경을 낼 때 거기에 홈을 파면서
장님이 그걸 만질지라도 더듬으면서 7줄이다 하게 맞는 거란 얘기죠. 저는 그게 매혹적이라고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주께서는 자 이건 제가 소름이 돋는데 믿기 힘들 정도라서요. 주님께서는 당신이 저쪽에 가서 있지는 않는 한 이걸 이해할 수 없을 텐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번 장 끝에서 그는 이제 이런 날수 후에 저런 날수 후에 이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저 때에 있지 않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지만 저 때의 사람들은 그 날수들 후에 무엇인가를 보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 책은 봉인된 것인데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들은 이해하게 될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책이 진리로 증명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대환란 때 이 땅에 있고 싶지 않은데 저는 휴거돼야 되겠고 제 말 뜻 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날수 후에 뭔가가 일어날 거라고 하십니다. 주께서는 저기서 그걸 말씀하셨는데 미래에 있을 날을 알려주셨죠. 따라서 이 책은 봉인되었고 지혜로운 자들은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있어서 그것은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희생이었고 제가 믿기로는 미래에는 이것일 겁니다. 그들이 동물 희생제를 재개했다가 멈추는 때가 있을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날수를 카운팅하라 하시겠죠. 그것은 미래에 황량하게 하는 가증한 것에 대한 것이고 그건 과거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이걸 과거로 놓고 보려고 하죠. 상당히 흥미로운 것은 이 책이 저는 올란도의 한 형제와 대화 중이었는데 그가 말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올라가고 나면 유대인들에게 성경이 활짝 열릴 겁니다. 그들은 그래 카운팅하자 할 거고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랬죠. 전 소름이 돋았습니다. 와 놀랍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그 끝이 오는 때가 이르기까지 그 말들을 닫고 그 책을 봉인하라. 한데 이 책이 누구에게 쓰여졌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쓰여졌고 우리는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이걸 읽을 특권을 받은 거죠. 직접적인 대상은 저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떠나고 나면 유대인들의 눈에서 너울이 벗겨지고 그들은 이 책을 펴서 읽기 시작할 겁니다. 그들의 요한계시록 또한 읽을까요? 그러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더라도 그들은 다니엘서만 가지고도 미래의 일들을 상당히 많이 알 겁니다.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니 흥미롭죠. 이제 그 끝이 오는 때, 보면은 그 끝이 오는 때를 언급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이제 사람들이 요즘 이리저리 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책 기억하십니까? 기적적이다. 80일 만에 전 세계를 여행한다니. 여러분 지금까지 누군가가 세계를 가장 빨리 일주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건 46시간 23분입니다. 어떤 남자 우미 사바니인가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일주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탈 것을 쓸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더 빨리 다닐 수 있겠죠? 80분이나 그런 식으로 모르지만요. 근데 우리는 과거 역사에서 사람들이 지금처럼 빠르게 이리저리 달리는 걸 보지 못한 게 사실이죠. 또 말씀하기를 지식이 증가하리라. 인터넷이죠. 여러분이 궁금한 뭔가가 있으면 Hey Siri 부르고 그녀가 하는데 저는 이전에 그걸 몰랐고 그녀가 Yes sir 할 줄 알았는데요. 근데 하고 시리는 참 건방지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시리는 시골풍 시리인데 하죠. Yes sir. 근데 이번 주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문할 게 있으면 그들이 자 시리에게 물어보자 하고 자기 손에 있는 핸드폰한테 물어보겠습니까? 그러면 자신이 알고자 하는 게 무엇이든 답이 나옵니다. 자 이제 보면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그 끝이 오는 때가 이르기까지 그 말들을 닫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이들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그때 나 다니엘이 바라보았더니 보라 다른 두 사람이 섰는데 한 명은 강둑 이편에 서고 다른 한 명은 강둑 저편에 섰더라. 그리고 한 명이 아마포 옷이 입혀진 채 강물들 위에 있었던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러한 이적들의 끝까지는 얼마나 걸리겠는가 하였더라. 자 이것은 다니엘이 두 천사들의 대화를 보는 것 같죠? 그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걸 또 봅니까? 그렇다면 가서 몇 가지 찾아보겠는데 다니엘서 10장으로 갑시다. 우리는 그런 걸 얼핏 보는데 다니엘서 10장 4절 그러다가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케리를 하는 거대한 강의 변두리에 있었더라. 그때 내가 나의 두 눈을 들어 바라보았는데 아마포 옷이 입혀져 있고 그의 허리에 우파즈 정금으로 띠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는 아마포 옷을 입은 사람을 봤습니다. 우리는 그가 예수님을 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거기 묘사된 그 행색이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과 비슷하기 때문이죠. 이제 에스겔서 43장으로 가겠는데 여러분은 강가에 아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이쪽 저쪽 본문에 다 나오는 걸 봅니다. 에스겔서 43장
에스겔도 뭔가를 보는데 에스겔서 43장 1절 그 후에 그가 나를 그 대문으로 데리고 갔으니 곧 동쪽을 바라보는 대문이더라. 그런데 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길에서부터 임하였더라. 그리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이 떠들썩한 소리 같았고 땅은 그 영광으로 빛이 났더라. 이분은 예수님인데 계시록에도 그렇게 나오죠. 그분의 음성이 많은 물들 같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목격한 그 현시의 모양대로였으니 곧 내가 그 도성을 멸하려고 왔을 때 내가 보았던 현시대로였더라. 그리고 그 현시들은 내가 크발 강가에서 보았던 현시 같았더라. 그런즉 나는 나의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그는 자 내가 강가에 있었던 어느 날 봤다고 하는데 강가로 가면 주님을 보겠군요. 농담입니다. 여러분이 강가에서 어떤 현실을 본다면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속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케이. 하나님께서 현시들을 보여주시는 시기는 지나갔고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오케이. 이제 한데 에스겔서 10장을 빨리 보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외에 다른 경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오케이. 제가 현실을 봤습니다. 같은 식으로 말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에스겔서 10장 1, 2절. 그때 내가 보았더니 보라 그룹들이 머리 위에 있던 궁창 속에 흡사 사파이어 광석 같은 것이 그들 위로 나타나는데 마치 보좌와 같은 모습의 모양 같았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자 뭐라고요? 아마포로 옷 입혀진 사람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바퀴들 사이 자 그 당시에 그들이 천사를 볼 때 천사는 인간 남자처럼 생겼습니다. 천사들에게 날개가 없다는 걸 아십니까? 세라핌이라 부르는 부류는 6날개를 갖고 있지만 그건 좀 이상하죠. 날개가 6개라니 참 이상하죠. 그러나 천사들이 성경에서 등장할 때 그들은 남자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천사가 자신의 천사임을 감추고 나타날 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천사는 사람과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보면 그들이 만난 천사들은 아마포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뭘 입고 있었다고요? 아마포 옷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인 건지 인간 남자인 건지 잘 몰랐죠. 저는 그게 흥미로운데 그는 자신이 본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다니엘은 두 남자가 강둑에 선 것을 보는데 그중 하나가 이러한 이적들이 끝까지는 얼마나 걸리겠는가라 묻습니다. 돌아가서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아마포 옷이 펴진 채 강물들 위에 있었던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러한 이적들이 끝까지는 얼마나 걸리겠는가 했더라. 그러자 아마포 옷이 펴진 채 강물들 위에 있던 사람의 말을 내가 들었으니 그가 자기 오른손과 자기 왼손을 하늘로 들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그것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걸리리라. 그리고 그분께서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으시는 것을 성취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이 완료되리라 하였을 때라. 이제 본문은 제게 아주 계시적입니다. 본문은 제게 7년 환란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한때는 1년이고 두때는 2년, 반때는 6개월. 그래서 3년 반입니다. 자, 이걸 손가락으로 어떻게 표시할까요? 3년 반이라고 말이죠. 오케이, 3년 반입니다. 그때에서부터 유대인들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또 마태복음에서 그들은 광야로 도망하는데 거기서 3년 반 동안 보호받죠. 그 전에 어떤 일이 발생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는 그들이 흩어질 때 그 기간이 3년 반이라고 말하고 있고 먼저 그들은 3년 반 동안 성전 경배를 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7년인데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 오케이.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8절 읽어보시면 그들이 흩어진다고 나옵니다. 오케이. 7절로 돌아와서 그가 말하기를 그러자 아마포 옷이 펴진 채 강물들 위에 있던 사람의 말을 내가 들었으니 그가 자기 오른손과 자기 왼손을 하늘로 들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자,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왜 맹세하고 있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나는 맹세한다는 건데 이상한 일이죠. 그것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걸리리라. 3년 반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으시는 것을 성취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이 완료되리라 하였을 때라. 이 모든 것들이 완료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490년의 즉 70주의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다니엘은 70주를 계시받았는데 490년이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정해졌다고 했죠. 그 중에 69주 483년이 성취되었고 이 모든 것들이 완료된다는 뜻은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읽었던 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후반부 한 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끝날 때 70주가 종료됩니다. 제 말 뜻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너 다 끝난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저건 뭡니까? 그 끝이 오는 때는 과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이 교회 시대가 끼어들었고 그런 다음에 7년이 이어집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게 분명한데 스코필드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다비나 다른 누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제가 이러는 것도 아니고요. 라킨이나 러크만 때문에도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오케이, 여러분 그걸 봅니다.
이 모든 것들, 이제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을 상기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 자 돌아가서 그게 어떤 계시인지 봅시다.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 24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백성과 너희 거룩한 도성 위에 70주간이 확정되었으니, 자 7에 대해서 나오죠. 이는 불법을 끝내고자 하며 죄들을 종결시키고자 하며 죄악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자 하며 영원한 의를 가져오고자 하며 현시와 예언을 완전히 봉인하고자 하며 지극히 거룩하신 분께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온라인. 자, 지극히 거룩하신 분은 어디 계십니까? 그들이 왕께 기름을 붓고 그가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까? 하늘에선 통치하실지 몰라도 이 땅에서는 아직 아닙니다. 이건 끝난 계시일 수가 없습니다. 더 내려가서 보시면 마지막 절인 27절에서 그리고 그가 한 주간 동안 많은 이들과 언약을 확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 주간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물과 헛난물을 중단시키리라. 그리고 그는 가증함들의 뒤덮음으로 그것을 황량하게 만들리니 그 진멸을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리고 확정된 것이 그 황량한 것 위에 쏟아지리라. 따라서 이 주간에 그게 어떤 주이건 간에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중간에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면 황량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게 됩니다. 그게 저 과거에 있었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전히 미래에 있을 사건입니다. 그 주간이 이때 있을 것입니다. 오케이, 올라 이제 다니엘서 12장 8절. 저는 정말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볼 때마다 저는 이게 뭐지 하는데 그건 재밌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서 12장 8절. 다니엘이 말합니다. 내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라 합니다. 근데 보면 그는 강 건너편의 뚝에서 그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듣고 있고 강의 폭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Hey guys 하고 그가 외치는 식이고 그러면 그들은 당신이 누군가 할 텐데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글쎄 잘 안 들리는데 당신들의 말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가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나의 주여. 거기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그는 왜 나의 주여라 했겠나요? 그는 오 나의 주여라 하는데 이러한 일들의 끝은 무엇이니까 하였더라. 그는 그가 할 수 있던 모든 질문들 가운데 이걸 했는데 제가 중부 시간으로 그 정확한 날짜 알 수 있을까요?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질문 가운데 그는 이러한 일들의 끝은 무엇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알기에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는데 그 끝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아직 그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그의 질문인데 그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니엘아 너희 길을 가라. 기본적으로 그는 우리가 할 얘기가 있으니까 너 저리로 가거라. 우리를 내버려 두거라 한 건데 go away라니 기본적으로 얼마나 웃깁니까? 그 끝에 무엇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너희 길을 가라는 대답이라니 제게 있어서 그건 웃깁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거 웃긴데 그건 마치 우리가 너에게 12장을 줬으니 가라. 너에게 12장이나 있다. 우리를 놔두고 가거라 같은 말인데 그걸로 내게 충분치 않느냐 하는 식이죠. 제가 볼 때 제게는 충분치 않고 정보가 더 필요한데 그들은 다 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니엘아 너희 길을 가라. 이는 그 종말의 때가 오기까지 그 말씀들은 닫혀있고 봉인되어 있기 때문이라. 그 종말의 때가 오기까지 그 말씀들은 봉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더 알고 싶어 했지만 그들은 기본적으로 너는 가라 했습니다. 그들은 그 종말의 때가 오기까지 그 말씀들은 닫혀있다 했고 그것은 내가 그걸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8절에서 그는 나는 이해하지 못하였더라고 합니다. 그건 네가 알아야 할 것이 아니다. 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일이다 라고 하신 셈이죠. 그런 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이 위대한 책을 쓴 것은 향후 2500년 뒤에 살면서 그걸 읽고 이해할 사람들을 위해서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 그 책이 지금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 얼마나 큰 증거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책을 보존하셨습니다. 그건 단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때의 유대인들을 위해서인데 그들은 우리의 휴거 뒤에 우리가 찾아냈던 것보다 더 많은 계시를 이 책에서 알게 될 겁니다. 와우, 그건 참 놀랍습니다. 참 놀랍죠. 이제 그들은 기본적으로 떠나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온지 보십시다. 제가 메모한 게 있는데 휴거 이후의 유대인들은 대환란에 대해 지금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될 겁니다. 온라인.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10절 보시면 그 책의 말씀이 봉인될 거란 말씀 뒤에 10절에서 많은 이들이 정화되고 희게 되며 정련되리라.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사악하게 행할 것이요 사악한 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리라. 반면에 지혜로운 자들은 이해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기 많은 게 들어있는데 이제 많은 이들이 정화된다는 데서 purify가 뭡니까? 우리가 그걸 휴거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되리라는 뜻이죠. 우리는 하늘에 가고 정화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화되는 것은 휴거를 놓치고 환란기에 있는 누군가가 스스로를 정화시키는 의미일 수도 있죠. 또 희게 된다는 게 뭔가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죽이고 그들의 피가 흘러나오면 그 시체가 하얗게 되죠.
당신에게서 피가 빠져나오면 몸이 하얗게 되죠. 그럼 이게 누군가가 죽임당한 뜻인가요? 정련되다. 또 누군가가 정련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사악하게 행하고 그건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이겠죠. 사악한 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성경을 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고 지혜로운 자들은 이해하리라. 그게 누구이겠습니까? 다니엘서를 읽을 환란기 유대인들입니다. 하얗다는 것은 제 생각에 요한계시록에서 흰옷을 입게 된 성도들인 것 같습니다. 희게 된다는 걸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하얀 상태가 되는 걸 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떠나게 되면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희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따라서 저는 그들이 살해당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서 살해당하고 하얗게 되는 거 아닌가 합니다. 아니면 그 시대 전에 우리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환란기에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식으로 적용하려 할 수 있지만 저는 모르고 누군가가 댓글을 단다면 희게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더 알 수 있겠죠.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정련되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잡혀서 정련된다는 것이겠죠. 반면에 지혜로운 자들은 이해하리라. 11절. 자, 이걸 점검합시다. 11절. 그리고 매일의 희생 제물이 제거될 때와 황량하게 만드는 가증함이 세워지는 때부터 1290일이 있으리라. 온라인 매일의 희생 제물이 제거된 때로부터 자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은 이게 과거에 다 이루어졌다 하는데 우리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장은 그건 여전히 저 뒤에 끝에 있다 하니까요. 따라서 다니엘서가 끝났다고 하는 저 모든 사람들이 말은 이번 장과 맞지 않습니다. 오케이, 이제 미래의 7년 기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의 중간에 그들은 자신들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짐승을 잡고 있을 텐데 짐승들을 잡아서 희생제를 드릴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할 텐데 그 제사를 드리는 기간은 3년 반이고 어쩌면 그들의 성전 안에서 드릴 겁니다. 필시 그렇게 될 겁니다. 한데 7년의 중간에 성전에 어떤 이변이 발생해서 그들의 제사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떠나서 도망가야 할 텐데 1260일간 광야에 있어야 할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계시록은 매우 분명히 알려주는데 적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유대인들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장악한 다음 그는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할 것입니다. 그는 그 보좌에 앉는데 그러면 그들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게 어떤 일일까요? 로라와 저는 오늘 아침 차 타고 가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에는 세상에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이 없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자,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고 하겠지만 사실입니다. 당신이 유대인이고 당신이 율법을 지키고자 한다면 희생제를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한데 2000년간 중단됐죠? 그러면 그들의 랍비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 랍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기도가 희생제를 대체했다고 믿습니다. 라고 주장하죠. 그들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신다는 건데 근데 짐승의 피를 어떻게 드리죠? No, 당신은 문자적 피의 대속이 필요합니다. 그건 피의 대속인데 그들은 근 2000년 동안 율법이 정한 걸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아무도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성전을 재건해서 다시 짐승 희생제를 드리기를 원하는 건데 그래야 그들은 자신들의 죄들의 용서함을 다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이 마침내 그 일을 가능케 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면서 내가 다 용서했는데 너희는 그걸 잊어버렸구나 하시죠. 그들이 다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면 그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들이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호의를 얻게 됐다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온라인 내가 3년 반 뒤에 돌아오겠다 하시죠. 이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제가 믿기로 성전은 반드시 재건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전이 반드시 모스크가 있는 위치에 세워져야 하는 것은 아닌 걸 아십니까? 그 옆의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세푸스가 쓰기를 당시 올리브산 위에서 보면 성문을 통해서 성전을 내려다볼 수 있다 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성전은 여기에 있고 바이돔 사원은 그 옆에 있는 시기입니다. 그 자리에 지금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나무들 몇 그루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은 나무들만 있는 빈터입니다. 거기서 나무들을 베어내고 건축하면 한쪽에는 모스크, 한쪽에는 성전, 나란히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 뜰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기에 측량하지 말라 합니다. 그게 이방인들의 소유라는 것 같은데 아니면 모스크를 허물 수도 있고 전 모르죠. 제 말은 그곳이 거대한 복합단지라는 거고 어쩌면 모스크를 허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혹자는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하는데 전 모르겠고 제가 아는 것은 언제든지 성전이 세워질 빈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서 짐승 희생제를 드릴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은 사람들이 논쟁하는 주제들 중 하나입니다. 재건된 성전은 없을 거야. 성경에 보면 다 나오는데 그들이 그런 말 하는 거 보면 웃기죠. 저는 그들이 뭐가 잘못되는지를 아는데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전은 다시 세워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오겠습니까? 오케이?
이제 저는 좋게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에 11절에서 보십시오. 그리고 매일의 희생 제물이 제거될 때와 황량하게 만드는 가정함이 세워지는 때부터 1290일이 있으리라. 기다려서 그 1335일에 이르는 자는 복되로다. 그러나 너는 그 끝이 있을 때까지 너희 길을 가라. 이는 내가 안식할 것이요 그날들이 끝에 너희 분길 안에 설 것이기 때문이라. 온라인 이제 그는 우리에게 서로 다른 두 기간을 더 제시합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황량하게 만드는 가정한 것이 선 날부터이고 1290일입니다. 왜 1260일이 아니죠? 왜 거기에 30일이 추가된 겁니까? 누군가 아마겟돈을 통과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갔고 살아남아서 거기 들어간 그는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1335일은 또 왜 나오는 것일까요? 환란 종료 75일이 추가된 것인데 그것은 왜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게 뭔지 난 모르겠어 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고 다만 단지 재미로 숫자들을 놓고 봅시다. 오케이, 이게 어떤 연수일 수 있을까요? 때로 하루가 1년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고 성전이 파괴된 AD 70년으로 가서 거기에 1290년을 더해 봅시다. AD 1360년이 되겠죠? 1360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만한 게 없습니다. 따라서 이건 연수를 말하는 게 아닐 것 같은데 70년에 1335년 더하면 1405년입니다. 1405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1405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따라서 오케이, 그건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시작점을 예수님이 죽으신 AD 33년으로 설정합시다. 거기에 1290년을 더하면 1323년이고 AD 1323년 뭐 대단한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AD 33년 더하기 1335년을 하면 1368년 여전히 특징적인 사건이 없습니다. 그 시기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은 단지 이건데 1267년 나카마니디스라는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그 유대인이 1267년 예루살렘에 가서 통곡의 벽에서 기도를 했고 그가 말하기를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발견한 유대인 가정은 두 집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1267년이었는데 따라서 그것은 어떤 연관성이 없습니다. 다만 그때 유대인들이 그곳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만 알려주죠. 그 전에도 있었고 그때 있었고 지금 그들은 거기에 있죠. 여러분 아랍이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거기에 결코 없었고 그곳은 그들의 땅이 아니다 하는데 역사 전체에 걸쳐서 유대인들은 그 땅에 있었고 단지 두 가정이었지만 그곳에 계속 있었습니다. 여전히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땅은 그들에게 속했습니다. 따라서 이걸 연수로 보자니 맞는 게 없습니다. 한데 이 날수와 이 날수의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45일의 격차입니다. 이 두 날수 사이에 왜 45일이 차이 나는지 전 모릅니다. 전 모르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인데 전 그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거는 환란의 중간부터 천년왕국까지입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더 이상 희생제를 드리지 못하게 된 때로부터 환란기를 통과해서 앞으로 가는 겁니다. 온라인 아시겠죠? 환란의 중반기부터 따지는 겁니다. 1260일 3년 반은 정확히 1260일 혹은 42개월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3년 반 이상인데 그렇다면 왜 추가적인 30일이 나오고 또 추가적 75일이 되냐는 거죠. 이 두 기간의 사이는 45일이고요. 어떤 오버랩이 있는 것 같죠. 그들은 복 받을 것이고 그 기간을 통과해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날들이 끝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축복일 겁니다. 그 날들이 끝에 있는 그게 뭘까요? 그걸 살펴볼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걸 보면서 저는 많이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이제 제가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그저 재미로 2024년에서 1290년을 빼봤습니다. 연수로 계산해서 말이죠. 그렇게 하면 AD 734년이 나오는데 AD 734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서 1335년을 빼봤고 그러자 AD 689년이 나왔죠. AD 689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렇게 극적인 사건은 아니지만 AD 688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꽤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무하마드가 AD 632년에 죽었고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저는 올해인 2024년에서 재미로 1335년을 뺐고 뭔가 나오는지를 봤습니다. 그러면 689년이 되는데
689년 자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691년에서 692년 사이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그 유명한 모스크를 지었습니다. 688년은 그들이 그 성전 부지를 봉헌한 해입니다. 우리가 보는 연도보다 1년 빠르죠. 제가 적어놨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걸 여기 적겠습니다. 오케이. 저는 올해인 2024년에서 재미로 1335년을 연수로 간주해서 뺐고 그러자 689년이 나왔습니다. alright? AD 689년에는 아무 일도 없었죠. 근데 AD 688년에는 뭔가가 있었고 그게 기점이 돼서 그들은 AD 691년에서 692년 사이에 그 바이돔 사원을 지었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그쯤이 됩니다. AD 688년에 뭐가 있었다고요? 준비되셨죠? 바이돔 사원. 그들은 AD 691년에서 692년 사이에 바이돔 사원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688년에 그들이 바이돔 사원을 짓게 될 그 장소를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돔 사원을 지을 때 그들은 거기에 어떤 비문을 하나 새겼는데 바이돔 사원이 팔각형 아케이드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알려지기로 이슬람 사원 안에 있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비문이고 그것이 바이돔 사원의 내부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말이 써 있는지 아십니까? 무슬림들이 예루살렘의 유대 성전이 있던 자리에 그 당시에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것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보면 흥미롭습니다. 그건 무슬림들이 쓴 겁니다. 오, 그 책, 성경의 백성이여. 자, 우리는 한 책을 보고 있는데 오, 그 책의 백성이여. 너희 믿음의 이름으로 너무 과도해지지 말라. 신에 대해 진리 외에 다른 것을 말하지 말라. 마리아의 아들인 메시아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메신저이다. 전능자께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영도 전달하셨다. 따라서 신과 모든 메신저들을 믿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멈추라. 이상한 말이죠.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을 멈추라. 신은 하나의 신이고 전능자인 주는 아이를 낳지 않는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자, 이게 바이돔 사원 안에 새겨진 무슬림의 문구입니다. 지금도 가면 읽을 수 있습니다. AD 688년에 그게 새겨졌죠. 여러분이 689년에서 1년을 빼면 그때라는 겁니다. 휴거가 오래 있다면 저는 그러길 바라지만 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성경은 온통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이 다니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연수로 계산해서 빼보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비문이 지금도 남아있고 말이죠. 이게 어떤 우연이거나 아니면 무슨 뜻이 있을까요? 제가 모르겠지만은 흥미롭습니다. 왜 그들은 이걸 언급했을까요? 아세요? 제 말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 책의 백성들이여 너희 믿음의 이름으로 과도해지지 말라. 그러고 나서 메시아 예수. 자, 무슬림들도 말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요? 자, 이게 뭔가요?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다른 예수입니다. 네, 그들은 어떤 예언자건 믿는데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예언자로 믿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어느 날 그가 세상에 돌아와서 자신이 하나님이라 말한 것에 대해서 사과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아는 바 그렇습니다. 또 보면 삼위일체에 대해 말하는 것을 멈추라고 합니다. 마치 마귀가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도록 여기 기록해라 한 것 같죠? 제 말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이를 낳는 것은 없다 이렇게 한데 그러나 성경은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저는 이게 이런 문구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고 이걸 연구하면서 찾아냈습니다. 저는 이게 꽤 놀랍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이게 어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라이 유대인들에게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요 사건들이 명절날에 있게 될까요? 유대 달력의 어떤 날에 있고 그들이 그 명절 날로부터 계산해서 1290일 뒤가 그들의 다음 절기가 되고 동일한 날로부터 1335일이 지나면 또 다른 절기가 되고 그런 식으로 말이죠. 유대인이라면 그런 식으로 달력 날짜를 헤아리는데 어느 해의 어느 명절 이런 식으로고요. 그게 맞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모든 게 언제 일어난지 알 수도 있을 겁니다. 어느 명절 하고 특정할 수 있다면요. 그렇게 간단한 일일까요? 근데 우리는 휴거의 날을 먼저 알아야 하고 그걸 아직 모릅니다.
휴거가 있고 나서 우리가 1260일 더하면 그 날짜가 언제인지 알 텐데, 또 1260일 더하면 날짜가 나오고, 또 30일을 더하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맞이한 것을 기념하는 축일이 나오고, 75일 뒤에 또 기념하는 축일이 나오고, 그럴 수 있죠. 그거 이해되십니까? 저는 그것이 문자적인 날들이라고 보고 그게 그렇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보시면 모두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alright? 당신이 새 달을 보면 14일이 지나서 6월절을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7절기가 있는데 사실 사실 하나 더해서 9이고요. 푸림절까지요. 근데 저는 7을 여기 써놨습니다. 여러분 6월절을 보시는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6월절이라고 하죠. 6월절 양이라고 하죠. 그 절기는 성취되었고 그가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이죠. 이 각각의 절기는 다 예수님과 연관이 되는데 히브리어로 모다임이라 하고 그것은 정한 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의 때를 정해두셨죠. 따라서 7절기는 어떤 식으로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연관되는데 우리는 그가 6월절 어린 양이신 걸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3절에서 첫 열매들이 되셨죠. 초실절. 제가 뭘 놓쳤죠? 2번을 빠뜨렸는데 무교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그는 자신을 빵이라 하셨는데 그는 초실절이십니다. 오케이. 그러고 나서 오순절이 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생애로 성취가 되었고 다 이루어졌죠. 우리는 이 이상의 이 절기들을 봄절기들이라 부르는데 그런 다음에 추수철이 옵니다. 나머지 절기들이 가을에 오는데 그들은 그때 들판에서 모든 수확을 거둡니다. 우리는 미국에서도 그렇게 했던 걸 아는데 우리는 농부들이 일을 다 마친 후에 갖는 가을 절기를 알죠. 이제 우리가 수확까지 다 마쳤으니 가서 쉬자 하는 때죠. 따라서 다음 절기는 나팔절입니다. 그 다음에는 속죄일, 또 그 다음에 장막절, 그리고 그 뒤에 70일인가 지나서 하누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절기들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달력에서 이제 곧 일어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결혼하셔야 합니다. 그게 이 절기들과 조화되고 속죄일은 그들의 짐승의 피로 속죄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No, 그건 내가 요구하는 속죄가 아니다. 내가 베푸는 속죄는 이것이다 하시는 건데 결국 그들은 그걸 알게 되죠. 그리고 뭡니까? 장막절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거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다가오는 다음 절기는 뭐라고요? 나팔절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50에서 58절 사이에 휴거가 나옵니다. 거기서 휴거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일어납니다. 나팔절에 유대인들은 나팔을 100번 부는데 그것을 쇼파르라 부르고 뿜하고 이런 소리를 내면서 100번에 걸쳐서 붑니다. 그들이 그 마지막 번째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The last trump로 합니다. 그것일까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여기에 의문부호 붙여놨지만 휴거가 나팔절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성취되어야 할 남은 절기는 2개입니다. 모든 게 완벽히 맞아 들어가는데 안 그렇습니까? 장막절은 아마겟돈과 관련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가운데 장막을 펴시고 천년간 통치하며 계실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저는 단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도 생각해 봤고 이 중간에서부터 헤아려 보면 이게 6월절이나 다른 게 될지는 모르지만 거기서부터 날수를 헤아리면 장막절이 나오고 또 다른 절기는 이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절기들일까요? 하누카는 70일인가 뒤에 있으니까 말이죠. 따라서 이론적으로 저는 영리하지 못해서 지혜론자는 이걸 다 계산할 수 있겠지만은 이론적으로 향후 5년에서 향후 10년 사이에 이 유대 절기들로부터 앞으로 거슬러 오며 계산하면 날수가 나올 것이고 1290일이라든지 결국 다 나올 거고 휴거의 날짜도 나올지 모르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산수에 서툴고 제가 오류를 낼까 봐서요. 아멘. 근데 제가 볼 때 이 날들의 의미는 그것 같습니다. 당신은 장막절과 70일 차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73일입니다. 75일과 그리 차이 나진 않습니다. 75일에서 한 주 미만의 차이가 있다고요. 예, 75일이 여기 나오죠. 이제 당신이 유대인이고 휴거를 놓친 자라면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전 3년 반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율법하에서 하나님의 호의를 입어서 다시 제사를 드릴 때가 언제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 달아나겠죠. 당신이 다니엘서를 봤다면요.
당신은 1260일을 헤아리고 와우 장막절이 온다 했을 겁니다. 1335일을 더하면 붐 하누카 뭐 그런 절기가 올 거고요. 전 모르고 제가 절기를 잘못 지정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것들이 어떤 절기와 상관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 모든 걸 계산할 수 있다면 어쩌면 휴거도 어느 날인지 알게 될 겁니다. 저는 모릅니다. 다만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연히 행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휴거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이 점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는 휴거가 올 때 전 많이는 모르지만 이걸 아는데 1260일이 지나면 환란기의 중간이 올 겁니다. 휴거가 일어나면 그 날들이 지나서 이게 일어날 겁니다. 또 그 날들이 지나면 이게 일어날 것이고요. 또 30일이 지나면 그들의 큰 절기들 중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때 천년왕국에 들어간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또 75일이 지날 때 그들의 또 다른 절기가 있을 거고 그들은 그 절기를 기념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때까지 있으면 복받을 것이다 하신 것이고 그건 그들이 어떤 절기를 지킬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들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왔으니까요. 자, 이제 오순절에서 장막절까지 혹은 오순절에서 한우카까지 아니면 6월절에서부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거 아시죠? 근데 제가 아는 것은 휴거가 오늘 일어난다면 혹시 제가 남겨진다고 하면 전 거기서부터 1260일을 헤아리고 그 날짜의 전날의 11시 59분에 헤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 긴장해라 외치고 다음날 적그리스도가 와서 장악하겠죠. 저는 이게 진짜라는 걸 알고 다 진짜인 걸 아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로 달아나고 나서 1260일이 지나면 저는 자 보십시오 1260일이 지났으니 그가 돌아오실 겁니다 하고 그들에게 말할 겁니다. 그가 오셔서 아마겟돈 전투에서 적그리스도를 패배시키실 테니 당신들은 쌍안경으로 그거 지켜보세요 하고 말하겠죠. 예루살렘에는 꽤 좋은 직관할 수 있는 장소도 있을 텐데 거기 차를 주차하고 아마겟돈 전투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살아남은 당신은 거기 앉아서 쌍안경으로 볼 수 있겠죠. 그들은 구약시대에 머물렀던 시나이 광야와 동일한 그 장소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다른 광야라고 보는데 그들은 페트라로 갈 겁니다. 그들은 페트라로 가고 거기서 보호받을 겁니다. 시나이 광야는 이집트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로 돌려보내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집트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한데 이스라엘에는 많은 광야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곳이 페트라일 거라고 보는데 그 장소는 물을 저장할 시설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온 대로 적그리스도는 홍수를 일으킬 텐데 땅이 입을 벌릴 겁니다. 당시 페트라에 있다면 그곳은 물을 저장할 수 있기에 홍수를 겪지 않을 겁니다. 분명 그들은 거기에 있을 텐데 어쨌든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누군가가 다니엘서는 다 끝난 과거의 계시입니다. 당신은 틀렸습니다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누군가가 다니엘서는 사건들 이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하겠습니까? 저것들은 여전히 미래로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셨다고 또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누구도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질적인 날수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도 그날과 시를 모른다는 그 본문이 이 날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겁니다. 휴거 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데 누구도 한데 그걸 이 날로 만들고자 하면 여러분 그 구절의 나머지 부분을 읽었습니까? 누구도 그날과 그 시를 모르지만 하늘의 아버지는 아신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 하늘로 가셨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아버지도 침묵하고 2000년간 아무 얘기도 안 하셨을까요? 아니면 아버지께서 이제 말해주마 하셨을까요? 예, 말해주세요 아버지. 요한계시록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1절. 제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제게 자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저는 지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읽지 않은 걸 드러낼 뿐입니다. 그들은 남들의 말을 듣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부시죠. 그분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자, 이제 예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셔서 하늘에 가서 아버지를 보시고 아버지는 그를 보시고 자, 우리 할 얘기가 많다 하셨죠. 그들은 뭔가에 대해서 얘기했고 예수께서는 네, 알겠습니다 하셨죠. 그리고 그는 요한에게 오신 겁니다. 파트모스 섬에 있던 계시자 요한에게 오셨습니다. 자, 우리 할 얘기가 많다. 이걸 받아 적어라. 그런 식으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날들과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날과 시는 모른다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피곤합니다. 저도 휴거의 날은 아직 모릅니다. 근데 그게 만일 명절이라면 예수께서 이 모든 걸 명절날에 하셨으므로 그건 무리라고 보지 않지만 다음번에도 명절날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행하실지 모르죠.
저는 이쪽이나 이쪽 명절을 주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완전히 다르고 우리는 그때 전쟁의 나팔이 있을 걸 아니까요. 적그리스도가 올 때 전쟁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제가 틀렸고 이 앞의 오순절일 수 있고 그러면 그 날부터 계산해서 전날까지겠죠. 하지만 저는 성경에서 그걸 보고 있고 그들이 하는 말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저는 강의 이쪽 편에서 보고 있고 요한과 다니엘을 보는데 그들이 대화 중입니다. 저는 헤이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너 가거라. 끝날까지 이 말씀은 봉인될 것이다. 이런. 다니엘처럼 저는 낙담하겠죠? 저는 답을 듣지 못할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까지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근데 휴거가 일어나자마자 만일 당신이 남겨진 자라면 일어난 일과 일어날 일을 모를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기간과 이런 기간이 흘러서 그거 통과하면 복받을 것이고 그 끝날은 이스라엘의 명절날이 될 테니까요. 그 뒤의 날에 이르면 더 복받을 것이고 그것도 또 다른 명절날이겠죠. 자, 이걸 이야기하는 저는 신나는데 우리가 다니엘서 강의를 마치고 2, 3주 뒤에는 명절이 도래합니다. 우리가 그때를 보게 될 것이 기쁘고 그게 복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많은 이들에게 공유되길 바랍니다. 또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가까이 와 있으니까요. 만일 휴거가 올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아주 완벽하게 들어맞겠죠? Yes, sir. 말씀하세요. 제가 여기 11절 보니까 거기서 한 기간을 언급하는데 봅시다. 다니엘서 11장 아닙니다. 12장 11절 매일의 희생제물이 제거될 때부터 오케이 해서 적그리스도가 희생제를 중단시킨다는 건데 그건 27일간이고 오케이 그리고 그가 암살될 것이고 그건 그가 희생제를 중단시킨 걸 유대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3일 뒤에 그가 부활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기간이 그걸 보시면 그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당신은 여기서부터 30일이라는 건가요? No. 앞으로 30일을 땡기라는 겁니다. 1290일의 시작점을 환란 중간보다 30일 앞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1290일의 끝은 여전히 후 3년 반의 끝이 되는 것이고요. 오케이. 당신은 제게 그렇게 해보라는 거죠. 앞으로 30일 당겨보라는 거. 오케이.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일의 희생제물을 멈추게 하는 것. 오케이. 그리고 그가 희생제를 멈추게 한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그것 때문에 그 적그리스도가 암살된다는 거. 오케이. 그거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꽤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앞으로 30일 당긴다면 이 30일간의 차이가 생기는데 그들이 희생제를 멈추게 하고 그동안에 유대인들은 분개하고 그를 암살한다면 또 그가 돌아오고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한 추리네요. 광야로 도망가는 또 그 기간 동안인 거 아닐까요? 그러면 30일 동안 도피한다고요?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것은 단지 그런 날수들이 있다는 것이고 휴거가 일어난 후에 모든 게 확실해지겠죠. 그러면 다른 기간은 또 어떻게 하나요? 여전히 45일의 여분이 남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아는 것은 본문이 이 일이 있은 다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중간 지점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때부터라고 보고요. 하지만 어쩌면 더 앞으로 나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아는 것은 휴거가 있은 다음에 1260일 또 1260일 헤아리고 나면 아마겟돈이 올 것이고 이 두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봅시다. 거기에는 오버랩, 중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아까 얘기한 것까지고요. 그게 제 최선입니다. Alright? 아시지만 유대인들은 지금 다니엘서를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건 그거죠. 많은 유대인들이 현재 모세 5경만 받아들이거나 나머지 구약 성경 거부하기도 하는데 그들 중 일부는 무신론자는 아니지만 거의 무신론적이고 그들 중 일부는 유대인이지만 성경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인데 왜냐하면 이때 두 증인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성경은 그 두 증인들이 나타나면 율법과 예언서를 대변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만일 그때 당신이 성경을 믿지 않는 유대인이라면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보니까 이 둘이 앉아서 이 기간 동안 예언하고 있는 걸 볼 겁니다. 그걸 본 당신은 성경이 거짓이라고 믿기 힘들 겁니다. 당신은 그들이 말 그대로 육체를 입고 있는 걸 볼 것인데 누군가가 난 당신을 믿지 않아 하면 그들이 하늘에서 불을 소환해서 내리고 그 사람 태워버리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죄송합니다. 질문 좀 드릴까요? 하고 태도가 바뀌겠죠. 예, 저 믿습니다. 저는 두 증인이 나타나는 이유가 그거라고 보는데 유대인들로 하여금 성경을 인정하고 믿게 만들려는 것이겠죠. 당신이 휴거되면
그들은 그걸 읽어야 합니다. 두 증인은 이 점에 있어서 열쇠와 핵심이 됩니다.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전혀 안 믿습니다. 휴거가 언제인가? 그게 제 관심사입니다. 제가 신경 쓰는 건 단지 그겁니다. 제가 신경 쓰는 것은 휴거인데 휴거가 있고 나면 남겨진 당신은 날수를 헤아려서 이게 언제 있을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일들의 순서와 체계를 알게 될 겁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어떤 날수들을 제시한 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것들은 봉인되어 있고 이제 다가올 이벤트는 휴거입니다. 다가올 한 가지 이벤트는 휴거인데 휴거가 없다고 제게 말하지 마세요. 아멘. alright. 또 누구 있습니까? 오케이. 질문 하나 있습니다. 왜 무슬림들은 항상 증오심을 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할까요?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 20일 혹은 23절인데 그들이 그 이름을 엠마누엘이라 부르리라. 그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나타나는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많은 성경 구절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한 하나님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시고 죄가 없으십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성을 둘 다 취하셨고 신적 본성과 육신적 본성을 가지셨는데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신성모독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어떻게 그분이 행한 그런 기적들을 행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어떻게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20장 28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하죠. 누구의 피냐 하면 하나님의 피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무슬림들은 예언자를 믿는다고 합니다. 당신이 그들과 대화해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모하메드처럼 단지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모든 소위 예언자들과 예수님이 다른 점은 예언자들은 그들의 뼈가 이 땅에 있고 예수님의 뼈는 없다는 겁니다. 그분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이제 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따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는 육체로 나타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그걸 감사드리고 그게 맞다면 그는 하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카톨릭이 말하기를 우리 교회가 길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무슬림들은 우리 종교와 우리 방식 알라를 통해 구원받는다 하는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태도를 정해야 합니다. 저들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진리를 따를 것인가. 그래서 저는 카톨릭이 아니고 이슬람도 아닙니다. 저는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또 질문 있습니까?